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좀 심오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과연 내게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아마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가장 앞자리로 보내줄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간증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시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좀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사업 실패로 인한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아버님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집을 떠나게 됐다고 하십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 청년의 삶, 걱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해야지? 항상 걱정만 했다고 해요. 이분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는 뭔가 큰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일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도형 형제님 어서 나오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도영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실패와 함께 중풍을 맞으셨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께서 생활 전반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신지 아버지께서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의심하시기 시작하셨고 싸우고 또 때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삶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전 고민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외가댁으로 가 계세요.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허탈한 마음에 자포자기 상태가 되셨고 어느샌가 전 학교 갈 차비도 밥 먹을 돈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떠나버린 아픔도 컸고 저도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아직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차마 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래, 이제 내가 가장이야 라는 마음을 굳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나날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주기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때마다 전 수업 중에라도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찬물로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하루는 수업 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푹 찢어서 입에 넣고 녹여서 먹는데 그 거친 연습장 종이마저도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심 때 먹을 빵 한 개를 살 때도 봉지 뒷면에 보면 무게랑 칼로리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먹어야지 더 배가 부를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 삶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전 어느새 도둑질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쳐서 친구에게 주고 차비를 구하면서도 난 가난한 집안에 불공평하게 태어났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문제는 도둑질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비도
식비도 모자랄 때 제 나름대로 막 방안을 짜고 살 길을 찾았지만 막상 그 나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제 자신의 무력감도 느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도 인상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 땐 이미 제 이마엔 주름살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지금 30인데 사실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건늙었던 거죠. 하루는 학교에서 책을 들고 가다가 선배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책을 막 줍는데 선배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제게는 너무 흔한 일들이었어요. 가장 방황했던 중학교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때 문득 중학교 1학년 때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은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이분이라면 내게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찾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전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에 다니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들은 말씀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었어요. 제게 아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능자가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때부터인가 전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를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한마음 기숙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도 가정 형편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많은 빚을 지고 계셨는데요. 그 빚의 일부가 친척들과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제게 새로운 보증인으로 나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서슴없이 넘기려고 할까?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빚을 지고 있지 않아야지 아버지를 나중에 모실 때라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도리어 제게 자식의 언을 끊자는 모진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찢어졌지만 저는 그 마음을 제 속에 억지로 구겨넣고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 너무 잘 알았고요. 염려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염려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염려인데 염려를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도 아니 염려를 맡긴다고 해도 그 현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제나 제 책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비가 연체되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제 속에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넘어졌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스로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던 일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도영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종교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는데 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머리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부터가 우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나부터가 이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 후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일생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군 생활이 제게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지만 제대한 뒤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마치 타다 남은 재처럼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신앙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든 소책자를 읽다가 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도영아, 너도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저는요, 신앙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삶에서 너무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절대 변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그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표적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십자가의 사랑에도 감격했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무거운 짐들을 모조리 내 힘으로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고,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일까? 이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저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게 없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지만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결국 남의 문제일 뿐이고 당사자처럼 절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맡긴다고 맡겼는데 결국 버림받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은 절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잠깐 있다 떠나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신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 문제도 절대로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전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서 제 삶도 변하고 제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던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은 절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껴왔던 저였거든요. 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제 마음은 어느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고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 가장 오랜 아픔이었던 가족들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집에서 난방비가 없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전화가 자주 걸려와요. 전에는 그 전화를 받기도 싫고 또 받고 난 뒤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아버지의 전화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돈을 보내드려요.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늘 근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제 마음에는 평강만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20년 동안 가정 형편에 눌려서 염려했던 삶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이혼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게 자라난 것을 감사하고 계시고 동생도 직업 군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교회 미디어 팀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전공과는 상관도 없고 생소한 일이었지만 영상을 만들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문제에 갇혀서 염려하느냐고 눌려있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니까 이제는 영상을 만들 때도 너무 기쁘고 더 힘이 납니다. 복음이 담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 영상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한마음이 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염려하고 눌려 살았던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내 삶의 이유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염려가 떠나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제 삶 가운데 부으시고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살짝 뵀는데 이마 주름 많이 없으시네요. 예, 괜찮으세요. 자, 이제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이 만나면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간증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네, 두 번째 간증 전해주실 분은요. 이분은 예술적 감각이 누구보다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어릴 적 꿈이 바로 만화가였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만화를 막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의대를 가시는 분도 아닌데 해부학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 근육의 움직임까지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그녀의 꿈을 바꿀 수 있게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새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김새별입니다. 저의 어렸을 적 꿈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는데요. 저의 꿈은 바로 만화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인데요. 친구가 놀러 와도 친구가 있던 말던 상관 안 하고 넌 놀아라, 나는 TV 본다 이러면서 만화를 볼 정도로 만화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만화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동생이랑 자려고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자? 그때 제가 잠이 들락말락 하니까 아니, 나 벌레 포켓몬 잡으러 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하게 만화가가 되고 싶던 그 꿈이 중학생이 되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 끝에 딱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빵빵한 그림 실력과 탄탄한 스토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을 휘어잡는 만화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던 용돈을 그중에 4,000원은 만화책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 6,000원은 만화책을 빌리는데 다 써버리고 친구들에게 야, 나 100원만, 야, 100원만 이러면서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기도 했어요. 또 제가 만화책방에 하도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만화책방 언니가 저에게 신간이 나오면 새별아, 네가 이 만화책 보고 재미있는지 안 재미있는지 좀 봐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언니, 이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러거나 언니 이거 좀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의 만화에 대한 안목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네, 아무리 이론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해낼 그림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뭐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가 이 그림에 푹 빠져들면서 펜선 따고 먹칠하고 화이트 뿌리면 해 떠 있고 펜선 따고 먹칠하고 화이트 뿌리면 해 떠 있고 이러면서 정말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움직임을 그리고 싶다 보니까 해부학 책을 보면서 사람의 뼈와 근육의 움직임 등을 그리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제 이 몸매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쫓아가면서 한 손에는 연습장을 들고 친구의 뒷모습을 그리고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만화책을 사는 것과 그리고 만화책을 보고 그리는 것을 정말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만화책을 사서 모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집에 있는 만화책을 싹 갖다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빠가 주무실 때를 기다려서 밖에 나가 쓰레기장을 뒤져서 만화책을 다 모아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 꿈이 뭐라고 하시나 하며 그 추운 겨울날 만화책을 붙잡고 나 이 꿈 절대 포기 못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은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간절하게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10개월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잃은 제가 안타까웠던 아빠는 저의 미술 공부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처음 가게 된 미술학원에서 저의 그림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저는 3개월의 기본 과정을 그냥 뛰어넘고 바로 대학 미술 입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던 중에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샛별아, 네가 만화가가 되면 만화만 그릴 수 있지만 디자인을 공부하면 만화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데 디자인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는데 제 마음에 야, 그래, 내가 디자인도 배우면 좀 더 멋있는 만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전공을 만화에서 디자인으로 뒤집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만화가 아닌 시각 디자인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시각 디자인에서 배우는 전공은 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컴퓨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던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나 여러 가지 편집물을 작업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며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화에만 꽂혀있던 그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저에게 연락이 자주 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무려 2년 반 동안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찾아가면서 샛별아,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너의 주 하나님이 되셨다. 근데 네가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나 알아 이러면서 끊거나 그냥 쌩깔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려 2년 반 동안을 반복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 사대자 기독교 집안에 다 알고 모태 신앙인데 얘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그 친구의 고백에 정말 고마워 이러면서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 하도 만화책을 달고 사니까 그 친구가 샛별아, 만화책 좀 안 보면 안 돼? 만화책 좀 그만 봐 이러는데 제 속에서 아니, 야, 만화가 꾸민 사람한테 만화책을 읽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왜? 하나님이 만화책 읽지 말래? 만화책이 나쁘대? 야, 그럼 만화가 꾸민다는 어떡하냐? 이러면서 제가 2년 반 동안 참아왔던 그 짜증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도 안 살려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꿈도 못 꾸게 하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해? 야, 그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나 그런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뱉으면 시원할 줄 알았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안에서 가슴을 옥죄어오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 그리고 모태신앙에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도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버릴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독서를 내뿜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차가워지며 이런 제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더 답답해지면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만화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짜증이 점점 늘어가니까 친구가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면 그게 뭔지 알려주셔야 제가 구할 것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한숨이 푹 나오는데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답답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당신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끼어있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구가 2년 반 동안 들려주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네가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엄마를 살려줘서 믿는 게 아니고 네 재능, 네 꿈을 이루게 해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신 이 증거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선포했던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복음이 생각나면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이 김새별이 죽인 예수. 네가 믿어줘야지만 하나님이고 네 엄마를 살려줘야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인 이 예수. 그런데도 네가 믿지 않는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잖아요. 저도 마귀랑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뿐 제 마음에 이분을 두기 싫어하고 이분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마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실상이 제가 정확하게 보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제 안에서 네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정말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유, 엄마의 죽음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시면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며 영원한 천국 나라를 사모하며 숨을 거둔 엄마. 그 엄마를 보니 내가 이 땅에서의 이별은 정말 잠깐이구나. 나는 엄마를 조만간 다시 만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며 제 마음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굴복하여 주인으로 믿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가 아무리 반대를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저를 짓눌러도 바꿀 수 없던 저의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율법적인 것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만화를 더 사랑했고 만화를 더 사랑한 이 내가 주인이었음을 알게 되니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제 꿈이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아쉽거나 아깝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소중해지고 제 삶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위한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분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 앞길을 이분께 맡기면 저는 두려울 게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팀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드는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잘 되거나 제 마음에 쏙 들거나 혹은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좀 디자인한다 이런 얘기하면 제 마음이 뿌듯한 게 역시 이거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못했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야, 새별아 너 그거 좀 별로더라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래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라도 했다 이러면 나가 죽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그날도 제가 사건 하나 쫙 터뜨리면서 야 김새별 네가 무슨 디자이너냐 야 네가 무슨 3년차 디자인 나가 그냥 아유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럼 너의 재능의 주인이 누구냐? 흔히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 돈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그 돈은 당연히 내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야 신이 내린 재능이다, 신이 내린 천재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10년이 넘게 손에서 피가 나고 물집이 터져도 그렸던 그림이니까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저 뭐 보태주신 거 없잖아요.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그 손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 내가 손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내가 지금 죽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리를 한 대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재능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순간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데 쓰임을 받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건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동시에 듣기도 하고요. 잘 진행해 오던 일이 막판에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량이 몰려와서 잠을 못 잘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결과에 좌지우지되어 재능의 주인 되어 살았던 제가 지금 재능과 모든 결과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여전히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결과는 저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고요.
교회 일을 하냐, 회사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가 주인 되어서 하느냐, 이게 너무 정확해지니까 저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또 생명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니까요. 내가 그림을 그리던지 디자인을 하던지 모든 삶의 그 숨쉬는 순간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분만 증거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저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를 위해 디자인하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디자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이제는 모든 만화를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린다는 우리 샛별 양의 말 너무나 예쁘네요.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 개발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이 시간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들은 김정일, 하유정 두 분이시고요.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청해 보시죠.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